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더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시편 81편입니다. 구약 863면 시편 81편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며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물론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배죠.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듣는 말씀이 있고 또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다른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은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비결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 마음을, 저항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신다면 그건 정말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악한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버려 두시냐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훈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옆집 아저씨 같으면 너한테 이런 말 하지도 않아. 너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혼내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많은 신방 성구에 또 많은 표구에 이런 말씀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예전에 입을 열어서 내가 입을 열어보았는데 찬양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는데 별로 내 입에 채워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앞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입을 열어보았는데 내가 채워진 적이 없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로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나이가 들면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 두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조금 사는 형편이 나은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죠. 오늘은 내가 맛있는 것을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디 가면 좀 더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입을 아무리 크게 열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까? 이 마음의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의 말씀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도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부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흥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부흥이 임하는 것 말입니다. 그 부흥은 언제 올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부흥이 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말씀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정시대 때나 또 우리 한참 배고프던 시절 50년대, 60년대, 70년대 들어보면 진짜 말씀 사경회라 그래서 오늘날처럼 뭐 세미나 몇 시간, 한 시간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것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산을 몇 개 넘어서 저 다른 지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솥단지를 메고 거기 가서 장작불을 피우면서 밥을 먹으면서 거적대기에 뒤집어 쓰고 불편한 자리에서 잠을 자가면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삶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결과의 열매를 오늘 우리는 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보면 성경책이 참 많습니다. 집집에도 성경책이 1인당 막 한 권, 두 권, 또 교회도 뭐 교회 비치용 성경. 성경책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성경책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책은 많아지고 성경책은 너무나 고급화되어졌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집에만 두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교회 오셔서 교회용 그냥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이 13절을 좀 더 쉬운 표현을 하게 된다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는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목회적인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곁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신령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안목에서 보면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될 사람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선포하고 권면해도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로 흘려버리는 사람, 아예 그것도 무시해버리는 사람,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환경의 위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걸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손에 돌을 들고 던질기 일부 직전에 험악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안타깝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보인다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이 백성들 두 눈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이면 만나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잠깐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주 의심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어려움 앞에 과연 주님 계실까? 주님 계신다면 왜 이러는 거지? 너무나 자주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마귀가 믿는 자마저도 넘어뜨리려고 아주 무섭고 아주 교묘하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믿으려 한다면 그는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려 한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을 믿으려 하십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오늘 우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체험하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도 읽지도 않는 분보다는 읽는 분이 훨씬 훌륭하시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 거야. 설교를 받으면서 나는 들으면서 숱하게 나는 많은 감동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성품은 그대로였다. 내가 기독교 서점에서 아무리 좋은 신앙 서적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었다. 성경을 백독하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도 나라는 사람은 똑같았다. 사람을 바꾸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일어난다. 할렐루야. 정작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글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꽂혀있는 액세서리나 여러분의 어떤 손에 들려있는 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제는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냥 은혜 받았다, 고개 끄덕이고 줄 긋고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중직자여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왕은 내가 된다면, 주님은 내 주변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마귀가 판을 치고 주인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실 때에 내 마음에 숨어있던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후회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 하나님, 그 모든 풍랑이 멈춘 것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의 광풍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 참된 기쁨의 날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